말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총남선교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시간이 있어요. 드림홀에서 모이게 되겠고, 유옥은 박사님이시라고 아주 조예가 깊고 또 유명하신 분이신데, 촉촉한 영혼과 백세 건강, 우리 남선교 회원 부부들 또 다른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온누리 합창단에서 문혜의 전당에서 7시부터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돈은 안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시간 있으시면 가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많이 나왔네요. 감사하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앉아 계시는 한 힘이 하나도 안 들 뿐만 아니라 힘이 더 생긴다고.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날씨도 좋게 이렇게 해주시고 열심히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대견한 나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후에 가게 되는 물리적 장소지요. 요한복음 14장 3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가신 거거든요. 장차 사후에 가게 될 물리적인 장소, 천국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물리적인 장소가 있고요. 사후에 그 다음에 너희 안에 있다 이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물리적인 장소, 죽은 다음에 가야 되는 곳, 이 천국만 생각하시면요, 빈 무덤과도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묘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쭙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길 왜 들어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거하질 않아요. 죽은 다음에는 어차피 뭐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이제 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아멘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은 다음에나 뭐 지옥 갈 수 없으니까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다면 그 천국은 빈 무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국도 있고, 할렐루야, 이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이 반드시 있고 다 이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이
사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지.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 아이고,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냥 빨리 끝내고 눈물 고통 한숨 없는 저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천국을 못 갈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이 지긋지긋하고 막 세상이 지옥 같고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고 이러냐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동안이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죽은들 무슨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성령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 가까이 있는데 꿈이 달라요. 그러면 제자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인 독립의 꿈이 있었어요. 저 예수라면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있는 저분이라면 능히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보랏빛 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대다수가 소위 독립운동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마음속에 또 하나의 꿈은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는 날 한 자리 나도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아주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실망스럽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에이, 예수님 괜히 재수없게 만나가지고 3년 동안 고생만 하고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앞장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지나가지 또 데리고 가. 따라가는 것들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그 사이를 못 참고 다 간 거예요. 근데 사흘 되고 이런데 이 소문이 들립니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 그럼 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듣고 가서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근데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주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뭘 물어봤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모였어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이제 꿈을 다시 가지고 모였어요. 아주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꿈은, 제자들의 바람은 정치적인 독립이고 한자리 해먹는 개인적인 야망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있는 거지요. 뭡니까?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자,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성,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입을 열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6달 후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단 말이죠. 최초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여기서 고난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돌아가셨는데 다시 사셨어요. 이 땅 위에 며칠간 있으셨어요?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에 뭘 말씀하셨나요? 나타내사 40일부터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공생의 최초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 위에 40일 계시는 동안에도 살아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하나님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궁금하지요? 다시, 제자들의 꿈은 민족 회복의 꿈, 소원 성취, 승진, 사업 번창, 우리로 얘기하면 질병 치유, 뭐 이런 것들, 이 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의 꿈은 다르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이곳에 들어가서 영생과 복락을 누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물리적인 장소가 다가 아니고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냐, 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거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대답하세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오셨는데 하늘에 계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하늘에서는 그걸 보셨거든요. 그런데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생각나십니까? 이게 우리 감리교의 교리적인 선언 맨 마지막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곳이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방송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원고보다 좀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는데요, 이 나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 그랬죠. 뭐가 없었어요? 국토가 없었잖아요. 디아스포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국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있었지요. 떨어져 있지만 국민은 있는 거였어요.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의 우리나라도 나라를 뺏겼다고 그랬죠. 그럼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뺏겼다고 그러냐? 국토는 일본, 자꾸 놈자가 나오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라 그래야 되겠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뺏었다고 그러지만은, 자, 당진을 싣고 일본으로 갔습니까? 국토는 그냥 있었던 거예요. 등기 이전도 글로 안 되고 국토는 있는 거예요. 국민 있어요, 없어요? 아, 그때 고생하셨잖아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국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통치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예? 헌법엔 우리나라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일 수 있죠. 삼천리 반도강산이니까 우리나라예요. 근데 실제로는 현재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거기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통치가 가능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가 아니,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북한은 현재로선 우리나라이면 좋긴 하겠는데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을 비롯한 그 뜻이 실현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일까요, 아닐까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아, 이건 쉬운 건데, 그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나라예요?
아니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이렇게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사관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사관에 있는 땅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대사관에 근무해요. 그리고 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거든. 그래서 대사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와라 그러면 대사 소환하면 와야 돼요. 대사 바꾸면 바꿔야 돼요. 만일에 미국 사람들이 이 대사관을, 한국 대사관을 반대로 바꿉시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죠. 누가 미국 대사관을 테러했다. 어디를 테러한 거예요? 미국을 테러한 겁니다. 이게 아무리 정치적으로 악화가 돼도요, 대사관을 공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는 그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나라는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때는 진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정말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마음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역사를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아이 그거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할게요. 자녀들도 아버님 뜻대로 하세요. 저희들이 도울게요. 이런 집은 천국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 아내가 당신 뜻대로 하세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은 뭐냐면 아버지가, 가장이 뭐 좀 합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고 당신 뜻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반대요. 이렇게 얘기하고,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아버지의 뜻이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가 없네요. 그런 집구석은 그 지옥이지.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뜻은 알겠는데 그대로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비유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도 그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계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아시죠? 내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뜻이.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어디서 누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해가지고 합리화시키는데 종종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맞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제대로만 딱 되면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그 철학과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싹 바뀝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온전히 나를 지배해가지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 확 바뀝니다. 이게 안 돼.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암인데 말기다. 암인데 말기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진단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보세요. 암이라고 하는 그 사건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엄청난 충격이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삶은 우선순위가 다 재조정됩니다. 우선 직장 계속 나가서 열심히 일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래도 가야 돼요? 아니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그만둡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나,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바뀝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됩니다. 관심도 온통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나,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를 총체적인 변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뒤집어 놓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러면요,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운영되는 병원의 문을 닫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나서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만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정치적인 이속 가지고 물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동문서답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거예요. 6절에서 그렇게 물었잖아요. 8절에서 대답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래요?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나라는 전쟁과 침략을 통해서 넓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 좋은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가, 이 하늘나라는 물리적인 장소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며 사시고, 그런 분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장